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과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잘못한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죄를 대신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는 악한 일을 맡아서 또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가룟 유다는 공금에 손을 대는 그러한 나쁜 행동을 하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그는 결국 악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우리 예수님이 한탄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오는 부활 주일이지만 이 부활 주일에 똑같은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았다는 또 우리가 전도해야 할 많은 영혼들을 살리셨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부활주일에 우리는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활주일은 사실은 우리 1년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회에서도 어제 계란과 떡을 그 동네 주민들에게 좀 나눠주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대표적으로 흘리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돌 무덤에 장사가 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는 심장 쪽으로 창을 찔리게 되었고 그 창을 찔릴 때 물과 피가 따로 이렇게 흘려져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 또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공의의 의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때 상당히 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잡아서 이 감옥에 넣거나 또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그 집의 무덤에 자기 가족들의 무덤을 만들어 놨던 그곳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으로서 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 향품을 이렇게 사람이 썩지 않게 이렇게 그 향품을 바르는데 이 썩지 않게 바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향품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미이라를 만들 때 그 향품을 사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셨고 또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들어가야 한 무덤 속까지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사람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시고 또 아기로 태어나실 뿐만이 아니라
또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수로서 30년간 살면서 목수로서 큰아들로서 장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또 자기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팔리시고 또 팔릴 뿐만이 아니라 많은 로마 군인들의 채찍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또 멸시를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배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부활의 사건은 엄청난 우리 인생 일대에 또 세계사 일대에 가장 큰 기적이고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37절 말씀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피와 물이 이렇게 분리된다고 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하고 나면 다 뼈를 꺾고 그 예수님의 옆에 있던 그 좌편과 우편의 강도도 다 이 뼈가 꺾이고 다리가 꺾여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뼈가 꺾이지 않고 창을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한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디테일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미 그 당시에 이 공회원이고 또 많은 사람의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임이 검증됐을 뿐만이 아니라 무덤에 또 장사되게 되었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돌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밤낮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6절 말씀에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임봉해서 무덤을 완전히 막고 나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하고 그 무덤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던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돌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임봉한 무덤을 아무도 열어줄 수 없다는 걱정을 하고 이 돌 무덤,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왔지만 무덤은 열려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살아나신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죽은 사람처럼 떨었다고 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입으신 세마포 옷만 남아있고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섭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군인들이 이 사람의 이 장로들의 말을 들은 겁니다. 너희들이 못 지켜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너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명히 벌을 받을 거니까 빨리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친구들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친구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믿지 못했던 사람이 도마라는 제자였는데 나는 내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에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친히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못 박혔던 곳과 나의 이 상처를 만져보라고 했을 때 도마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교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아라 이러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을 이 땅에 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감동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 이웃들 모두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품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안식하며 행복하게 지낼 그때에 우리의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또 감격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창세 전에 계획되어진 창세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결과를 책임지기로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결과를 결국 책임지게 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회드린 우리들은 이미 죄의 본성에 노출되어져 있고 내 안에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음받지 않고는 우리 안에 악한 성향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사도의 신앙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복종시키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나의 그 꿈틀거리는 자존심, 또 자만심, 내가 이루었다는 성취감, 또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으로 가게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이, 또 가난이, 또 질병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게 하는 그러한 보호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갚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매일매일 감사하기가 사실은 어렵지만 감사도 습관을 들이시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을 들이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습관을 들이시고 우리의 몸에 세상의 나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습관, 이러한 것들을 습관을 들여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연탄광에 들어갔다 나오면 하얀 옷에 옷이 묻을 수밖에 없고 이 까만 그 연탄재가 묻을 수밖에 없듯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계속 헤매이고 죄의 환경이 노출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가 우리 몸에 또 들어오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게도 하시고 또 나에게 있던 물질이 없어지게도 하시고 어쩔 때는 건강에 어려운 신호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지켜내는 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저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응급실을 가게 되고 중환자실을 가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느낀 점은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고 또 멘붕이 오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가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있고 또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성전을 향해 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이 지낼 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500여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르치고 지켜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예수님을 세계 만방에 전하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바라고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우고 또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또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만이 가능하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의 나라에 부름받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하늘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주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지구촌 곳곳에 세워진 주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과 세계 모든 정세에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시고 주께서 세우실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심으로 오직 주님의 나라에서 다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